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부정한 자와 육체적인 있는 자와 모범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공동체 보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양치기 소년이 있다고 그러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너무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지도 않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늑대를 쫓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또 와보니까 늑대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또 이 양치기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심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달려옵니다. 달려왔는데 그새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하다가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또 지나갑니다.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양이 잡혀 먹게 되는 거죠. 이 우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들어서 신용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금이나 또 내 은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가서 돈이라는 이름을 써놓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종이 쪼가리도 안 하고요. 그냥 카드 하나 들고 가서 쓰고 그게 돈인 걸로 서로 믿고 통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용사회라고 하죠. 만약에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떤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돈을 마구 찍어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용이 무너질 겁니다. 지금은 5천 원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거 돈 좀 더 찍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 하면서 돈을 지금 있는 것보다 10배를 찍어서 해버리면 어쩌면 커피 한 잔이 500만 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신용을 해치는 행위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통화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돈이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0원의 가치, 1,000원이 큰 돈이잖아요. 1,00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10,000원은 있어야 뭔가 그래도 몇 가지를 사죠.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거죠. 1,000원이 1원인 것처럼 그리고 10,000원이 10원인 것처럼 화폐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의 주저앉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 사회는 신용이라고 하는 걸로 서로 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을 지키는 이 신용의 기반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신용사회를 이뤄가는 이 기반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뭐를요? 돈의 가치를 지켜준다는 거죠. 돈의 가치만 지켜주나요? 아니요. 죄가 무엇인지,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신용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서 또 통제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꼭 수반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데 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신용이라는 게 있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믿는 믿음이 있죠. 저도 성도들을 믿는 믿음,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민수기 5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가장 먼저는 인구가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지도자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다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죠. 공동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욱더 아름답고 또 선한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전염병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죽어서 시체가 된 그 사람을 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구, 밖, 이 동네를 벗어나서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빼놓으라는 겁니다. 그쪽에 갖다 놓으면 병이 옮지 않는데 전염병이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아무리 가족이 가까워도요, 서로에게 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없는 겁니다. 유출병. 그래서 이것도 전염병이라는 거죠. 전염병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동네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막 뭉쳐가 사는 게 아니라 따로 흩어져서 병을 옮기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가 죽더라도 예배드리면서 죽어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이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 어디가 있어요? 밖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뭐죠?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유럽에서도요, 병원에 붙어 있는 게 있었답니다. 장례식장과 산부인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시신염을 하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애를 받고 빨갛게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펴고 다니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소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죽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람이 죽었다면 분리하라는 겁니다. 애를 낳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 똑같이 붙여놓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분리하라는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에게 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워.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워. 이런 식으로 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더럽다는 게 뭐죠?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 절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더럽다는 겁니다. 뭐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행위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것을 보고 내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너네들이 영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진영이 더럽기 때문에. 우상으로 더러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있고 유출병 환자가 함께 살고 거기에 죽음, 시체를 함께 두고 그래서 거기에 병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더럽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더럽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 영적으로. 그 영적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시체는 무조건 어디로? 진영 밖으로 뺐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옮겨나가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게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죽었지만 미국은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어도, 의약품이 발달해서 죽는데 그 당시에는 병이 한번 돌면 얼마나 죽었겠어요? 오죽하면은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스페인에 독감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병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 결국 이 죄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때로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가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서로가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면 공동체는 서로 섞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했는데 누구를 거역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사람들 간에 범하는 죄가 있다면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그리고 나서 죄값을 갚아라 하는 거죠. 죄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갚되. 자, 내가 옆에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훔쳐왔습니다. 옆에 집에 있는 TV 좋은 거 하나 훔쳐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TV 좋은 걸 그대로 갖다가 갚되 플러스 알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람 애도 타고 화도 나고 했던 거 다 생각해봐.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라.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훔쳐왔으면 얼마를 줘라? 12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지금 그 도둑말했던 사람에게 화나는 것이
조금 누구로 앉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건 돈 훔치는 것만 이야기하죠. 물건 훔치는 것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때렸는데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죠? 땡큐 하고 집에 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본인에게 항상 본인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 그리고 갚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때린 값도 어떻게 갚아라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도자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소용없다. 일단은 건강해야 서로 건강히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이 말이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딱 겪고 나니까 야, 건강이 무너지니까 방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하나도 안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서로 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 하지 마.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5분의 1 더해서 갚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요.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은 딱 들으면서 뭐야, 진짜 기분 나쁜 얘기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그 여자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굉장히 오래된 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것도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법이었다라는 것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에 있으니까 이 법대로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법을 교회에서 담당을 합니까? 나라에서 담당을 합니까? 나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럼 교회에서 분리를 시키나요? 아니에요. 나라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목회자가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지금 죄를 지었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야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수갑채 잡아가 버립니다. 지금 이건 나라에서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간통, 남편의 간통 뭐 이런 걸 가리는 것도 교회에서 당신 말이야 죄인이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나라에서 행합니다. 다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예전에는 출애굽 시대에만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였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권위, 종교라고 하는 권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나라에서 이 모든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너무 잘 됐습니다. 왜? 이건요. 하고 나서 칭찬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간통했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제가 집행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자, 이 5장 11절부터는 이겁니다. 남자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여자 눈빛이 좀 이상해. 그게 왜냐면 지금은 집집마다 이렇게 벽으로 집을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집이 어땠냐면 그냥 천막을 하나 쳐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천막을 하나 쳐놓고 사는데 이 천막을 쳐놓고 사는 게 지금 한두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강에 한번 가보시면 그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텐트 친 그 집을 찾아가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집 찾아가는 게 어려워요. 왜? 지금 이런 골목처럼 다 만들어져 있고 아파트가 솟아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 군데 만들어 놓고 한번 빠져나가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다가 쳤더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집에 여자만 있고 뭐하고 하다 보면 옆집 남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런 눈 맞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어서 그런 사람 죽인다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유치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정말 유치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믿었지? 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여자가 만약에 간통을 했는데 남자가 보기에 이상한데? 라고 하요. 아니 여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이 세워질까요? 깨어질까요? 깨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 그러면 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자를 데리고 와. 남편이 의심했니?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 여러분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여자를 의심하면서 데려다가 뭐 이랬나 저랬나 이렇게 하면은 요즘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끝나요? 무고죄로 고발해버립니다. 여자가. 요즘은 이제 달라요. 법이. 성경에 있는 법보다 훨씬 조금 더 나아진 법이 생긴 거죠. 그때보다 나아진 법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했다면 제사장이 저주문을 쓰는 겁니다. 너 다른 남자하고 동침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너 배 터져 죽을 거야. 그러면서 써가지고 그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일을 실제로 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당신 배 터져 죽을 거요 라고 하면서 쓴 글을 물에 담궜다가 그 물을 마시면 배 터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지금은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신앙의 초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부적 하나 써가지고 머리맡에 넣고 자면 어떻게 돼요? 당신 남편이 안 죽을 거야. 부적 하나 써가지고 속옷 속에다 집어넣고 나면 당신 남편이 바람 안 필 거야.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이죠?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사람, 지금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알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네 하면서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부적 써가지고 머리에 두고 부적 써가지고 속옷에 넣고 살던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훔쳐갔어요. 애들 거, 다른 애 걸 뭘 훔쳐왔어요. 샤프펜을 훔쳐오든 아니면은 옆에 있는 지우개를 훔쳐오든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선생님이 자, 다 이제부터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라. 무릎 꿇고 자, 지금 내가 이 박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박스 속에 지금 뱀이 한 마리 들어있어. 그런데 훔쳐간 녀석의 손은 물고 훔쳐가지 않은 녀석은 물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무서워서 못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의 단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이 당시의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 굉장히 초등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 특별히 이 오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야,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시네. 이런 걸 사람들이 믿고 나갈까? 이게 뭐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벌써 이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 여자가 그런 간통을 했다면 죽을 거야. 그렇지만 간통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아이를 갖든 이 여자가 죽든 간에 가정의 화목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정에 화목을 이루라. 절대로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가정은 의심이 생기면 깨어집니다. 교회도 의심이 생기면 깨어집니다. 한 나라도 의심이 생기면 깨어집니다. 대통령 세워놓고 대통령, 아이고 저놈이 저거 우리 돈 몇 조나 해먹는 거요. 그러면 나라는 깨지는 거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또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보니까 6장 1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야,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나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반복해요? 중요하니까. 꼭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6장의 내용은 뭐냐면 나실인 법이라는 겁니다. 이 나실인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 가지고 나 이런 거 못하는데요. 나 힘들어서 못하는데요. 나 그런 거 몰라서 못하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신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그 예식 절차하고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실인들은 중요한 존재였고 그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나실인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걸 보니까 3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린 나실인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도가 들어간 건 먹으면 안 돼요. 포도 껍데기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밖에 있다가 조금 약간 돼가지고 이게 술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술 기운 있는 거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 나무 조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5절에 그 서원이라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 첫째는 포도주 먹지 말고 둘째는 뭐예요?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그 머리를 이 삭도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 있죠. 면도칼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면도칼이라는 것은 이 끝에 잡고 자르는 요즘은 미용실에서 끝에 잡고 자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면도칼은 뭐냐면 머리를 미는 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죠? 학교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나가지고 잘린 사람도 있고. 어쨌든 빡빡 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게는 절대로 삭도로 머리털을 밀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게 하지 말고 그 옆에 가지 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머리는 항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시체를 내가 닿어요. 닿는 순간 뭐가 오염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표가 되는 이 머리카락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자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시체 옆에 나 안 갈 거야. 안 가도 돼. 라고 안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시체를 만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면 왜 이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밀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그 뒤에 보면 설명을 해줍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뭐를?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죄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살펴볼 수 있지만 일단은 시체를 만지는 건 정결법에서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균이 묻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균이 묻으면 사람이 빨리 병이 걸리거나 죽을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머리카락에 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머리카락을 밀어버려. 깨끗하게 밀어버려라. 원래는 미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깨끗하게 밀어라. 그래서 9절 이야기하죠. 9절 다시 한번 뒤돌아가서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럼 7일 동안 뭐 하겠어요? 7일 동안 회개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에 잘라버려요.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한한 날이 있어요. 나실인일은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만약에 10년짜리 했던 사람이 9년, 11개월을 했어도 다시 10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대로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절을 보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소장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지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나실일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실인 중에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고 하나님 속삭였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요. 삼손은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나실인.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워요. 또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사자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사자 속에서 꿀이 있으니까 죽어있는 사자 몸속에 있는 꿀을 빼먹어요. 머리 자르지 말랬죠. 머리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 무릎에 베가지고 야 내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지지 해가지고 여자가 머리를 자르게 만들어요. 결국은 밀립니다. 하나님 말씀 죽어도 안 됐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쭉 끝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은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끝까지 따라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했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을 뽑는다면 사무엘을 들 수 있고요. 가장 말 안 들었던 사람은 삼손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유명한 사람은 삼손이죠. 삼손이 힘 세다고. 그 힘 세면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별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1년 드릴게요. 10년 드릴게요. 평생을 드릴게요 했는데 1년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다 끝난 겁니다. 또 10년 드릴게요 하는 사람도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실인 법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거죠.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2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시린이었던 사람이 나시린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포도주를 마시거나 또 머리를 자유롭게 깎거나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건요. 이 당시에 그 나시린법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와 남자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원래 남자들 세상이잖아요. 남자들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그렇죠? 남녀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면 해라. 이 뒤에 보면 나중에 여자가 나시린 서원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가 했던 일들은 많이 나옵니다. 나시린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나 남자나 함께 할 수 있었다.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22절부터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뭘 가지고 가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축복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이, 특별히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도 축도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구절입니다. 둘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왜 그럼 우리가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3장 13절 말씀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거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자가 뭐냐면 빌축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였어 이렇게 하면 말을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는 뭘 해요?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 지키시면 땡이죠. 아주 이건 좋은 거죠. 하나님보다 더 힘 좋은 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원래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는 순간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빛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너무 좋아서 너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 널 보고는 내가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다. 너밖에 볼 사람이 없다 하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빌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살 것이 아닌가라고 축복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론 자손들이 항상 모든 제사가 마치고 나면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나면 복을 다 받을까요? 받을 사람만 받을까요? 받을 사람만 받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도요, 받을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모든 장독대에 물이 가득 찰까요? 아니에요. 열려있는 것만 가득 차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빗물을 받아놓을 준비를 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병 걸리지 않기 전에도 병 걸리고 너희들이 자꾸 의심해가지고 자꾸 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복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 줄 수가 없구나 땡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 축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희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축복문을 말씀하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잘 만들어가고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가기에 하나님께서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셔도 아니 여러 번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아니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